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노이들이 예수님께 연락을 보내죠.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긴급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고통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은 죽지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용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함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부모도 자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그의 질병도 같은 의미,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픔, 슬픔, 고통, 하나님은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로 선용하시고 또 그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광이 두 개의 영광으로 표현됐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는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부께서 받으시는 영광, 성자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각각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중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사로는 지금 중병에 들었습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영광이냐? 일반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자의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는 뭐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영광은 바로 성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을 높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를 고백하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십자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고통과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성부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며 성자께서도 영화롭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역경, 오늘의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이 다 영광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영화롭게 되심 받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 십자가의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추실 때, 비우실 때,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것이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지는 거죠. 잘 지다는 것이 뭐 능력을 과시하고 기술을 보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직하게 담담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 날리면서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어떤 뜻을 가지셨을까?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또 그 기쁨과 영광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철저히 죽고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